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지요. 언약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사역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어서도 살리는 응답이다.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되냐?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사가 걸었던 인생의 여정, 그 방향을 우리가 잡으면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적인 인생 여정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영적인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위기 상황에서 천명을 듣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엘리사의 부름을 듣게 되고, 이때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과 같이 최고의 좋은 조건들을 전부 다 언약을 잡기 위하여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우상숭배의 시대였고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요. 이렇게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는 천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조건 뭘까요? 12결의로 쟁기를 끌면서 농사한 사람이에요. 밭을 간 사람이에요. 24마리가 쫙 쟁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관도 좀 시골이라서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진짜 제 어렸을 때는 한 마리의 소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밭을 가는데 24마리가 쫙 간다. 이거는요, 컴바인도 그런 컴바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분홍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최고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가장 극한 위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의 위기 상황을 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와 언약으로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는 생을 건 도전이요, 생을 건 싸움이요, 생을 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쳐다볼까 봐 최고의 가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컴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쟁기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거기에 소를 잡아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요, 부르기는 좋고 흥은 나는데 진짜 쟁기를 잡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기에는 너무 노래가 가벼워. 차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훨씬 마음의 결연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도 참 잘하셔야 되고요,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더라고 보니까. 찬양이 왜 옛날에 그 클래식으로만 찬양해야 되느냐? 트로트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왜 먼저 3년전도에 나와서 이게 율동하는데 그 노래가 그분 노래예요, 그게. 근데 희한한 거는 그분이 오디션에 참가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태진아나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나와서 다 심사위원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박장대소하면서 진짜 자기들끼리 엄지척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 중에 태진아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처음엔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진지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면서 내가 기뻐지는 게 찬양이요. 내가 기뻐지는 게. 근데 그 트로트 이거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은 없고 육신을 자극하는 그냥 오징어 같은, 연탄불의 오징어 같은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찬송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육신의 흙만 남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명,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1, 2, 4는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상황이면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결단을 했는데, 그건 뭐냐? 컴백할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이제 부름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게 뭐냐?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현재 모든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름받는 그 시간표를 딱 깨닫는 것. 그래서 길갈에 근심이 몰려간 곳, 베델의 하나님의 집, 여리고의 모든 경제 축복,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초월을 하고 정말로 사람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방향을 잡는 것이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현장 상황이죠.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엘리사는 가는 곳곳마다 선지의 생도가 죽음으로 그 부인이 빚을 져서 진짜 어려워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그때에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선지생도들이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끓였다가 나중에는 독이 있는 그런 음식이 됐을 때 그때 독을 제거하는,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는, 그러면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민족을 살리는 운동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가 왔을 때 그를 정말로 치유해 주면서 말씀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그때에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어쨌든 간에 나아만의 약속을 붙잡고 목욕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나아만이 정말로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장군이 찾아갔을 때 방 안에서 소리만 나왔어요. 요단 가서 7번 목욕해와. 너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외교 참사 아니에요? 외교 참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좌관들이 그래도 가서 다 고침받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나만 장군 고쳤다, 이렇게 할 건데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길을 걷는 게 곧 요아스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아스를 생각할 때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에서 자랐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요아스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는가? 그 배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뭘 붙잡아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뭐 다른 거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사무엘을 비교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말씀의 본연의 내용은 뭐냐?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턴십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요아스가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실천 사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렘넌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모든 집중을 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주여 요아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뭐 했는데, 그러면 뭘 했는지 모르잖아. 아무튼 간에 그 나쁜 놈이 됐어.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었어요. 그러네 하나님 배신하게 되고. 그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정말 놓고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도 메시지할 때 그랬어요. 요아스가 뭐 별건 줄 아냐? 너희들이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주일날 예배들 드려야 되는데 나 사랑 안 하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제주도 가자 뭐 이렇게. 주일날 뭐 어디 가자 하면서. 그리고 뭐 자기 뭐 오마이 달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언약을 놓치고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어쩌면요, 요아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목표인 언약과 그 언약을 누리는 누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오해해요. 누린다 그러면 말씀 아주 순종하고 그걸 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 여기서 누린다는 차원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거예요. 뭐 누린다는 것은 뭐 행동을 고쳤다. 그러니까 누렸다가 아니에요. 혹시 행동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서 나의 실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나가는 것. 그게 복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뒤에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에게 잡혔던 나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지금도 재창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방향에 서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완전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몸종 게하시가 실수를 하죠. 그때 왜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네가 들어라 이렇게 왜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문둥병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지만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후대 운동을 하는 도단성에서 RUTC 운동을 하죠. 진짜 후대 능력. 이럴 때 후대를 키울 때 불말과 불병가가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까? 언제 그 아람 나라에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그런 군사들을 꺾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후대 운동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내가 들리면 그 들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꺾게 되어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거기에서 노예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피 흘려 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도단성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되고, 그때 기도하는 대로 아람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눈이 멀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나가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게 참, 근데 내 아버지여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어느 정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아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말 쓸데없는 거다. 영적인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금방 아버지 그랬다.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네. 지가 저주를 받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칼로 사로잡은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다 융성한 대접을 해가지고 보내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밀.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정말로 이 위기 상황이요, 현재 엄중한 상황이요, 현장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의 시간표를 깨닫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여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한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서 정말 그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엘리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갈 때 되면 할렐루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아멘하면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정말 지금 천국 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런 애가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왜? 감당할 만한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 번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거냐는 거예요. 이제 이 엘리사는 천명 소명 사명이 그 마음속에 응답으로,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언약 속에 살아왔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참, 왜 그럴까요? 죽은 자 살렸잖아. 자기 죽을 병이면 자기 스스로 막 고쳐가지고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멀쩡하게 살아갖고 한 500살 살면 괜찮잖아. 무드셀러 같이 969세로 살든지.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 이건 누가 알아요? 이건 누가 알아요? 엘리사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게 남부 북부 이 이름이 너무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헷갈리진 마시고요. 그냥 뭐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 섰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길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대로 삶 자체가 그냥 완전히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치고 살면서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끄지 않으시려고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죽을 병에 이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는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마지막 언약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다? 그 신앙을 일깨울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씨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슬픈 표현이에요.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 지금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오열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들, 이거는 요아스가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요, 병거요, 이렇게, 이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주 정말 개털 같은 신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왕이여, 이제 그렇게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여, 활을 가져오소서. 화살을 가져오소서. 동쪽에 활을 당겨서 동쪽에 문을 열고 활을 당겨서 쏘소서. 그게 바로 쏜 다음에, 이거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물리치는 구원의 사살입니다. 이 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이게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살들을 가지고 오라. 이 화살을 가져와서, 왜? 이 화살이 뭡니까? 대적을 정복하는 능력이요. 그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화살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야,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 걸려갖고 지금 이제 죽기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뭐 활 쏴라, 뭐 해라, 활 시 당길 때 엘리사가 또 그 손에 딱 얹잖아요. 왕의 손에, 그 시를 당기는 왕의 손에 싹 얹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이 불쌍한 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종을 생각하사
북부 이스라엘을 살려주옵소서.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하게 해달라면서요. 딱 손잡고 그 다음에 그 쏜 화살, 그 화살을 치솟아 몇 번 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재판장에서는 세 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 친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진노했어요. 왜 세 번밖에 치지 않아? 적어도 5번을 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3번 친 것은 뭐예요? 아람 나라를 3번을 치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되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냥 보편적인 약속이에요. 절박한 약속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잖아. 절박해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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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요아스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치니까 엘리사가 분노를 냈어요. 분노를요. 아이고 참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 성질은 남아있는 모양들이 정말 분노했어. 참 이게 헬스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저기 법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는 거 보면 뭐 저도 이제 노회장 해봐가지고 이게 때리는 거 하잖아. 뭐 이게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요, 막 시끄럽고 좌중이 그냥 막 흐트러지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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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대여섯 번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절박한 심령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능력 구하지 않는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람 나라에 또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어떻게 했으면? 믿음으로 정말로 쳤으면요. 즉 언약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람 나라는 다시는 회복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그런 시간표인데 그냥 적당하게 되든 말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되 아니면 말고 말이야. 이거 안 돼. 그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영적인 상황, 현재 상황을 모르니까 너무 편안해. 주는 일도 모르고 뭐 안주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왜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올 때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야 뭐 그 얼마나 절박.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한 거예요. 왕이여 화를 쏘소서. 그거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람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아람을 정복하는 화살입니다. 이제 그 화살을 가지고 치솟아 그때 그냥 주여 이 화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온데 하나님 이 화살을 가지고 저 아람 나라 군대, 저 흑암의 세상, 저 저주의 세상, 악한 사상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점잖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대여섯 번은 뭐냐?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봐요. 정말 이렇게. 이게 마지막 사역인데 이 요아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는 남부 유다 요아스 말고 이건 북부입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뭐 순서가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죽음을 오게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죽기 전에 여기 요아스의 죽음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얘기를 그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어떻게? 이거 세 번에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압에 도적대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시체를 가지고 막 옮겨가는데 도적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이나 살자 하고 죽은 시체를, 여러분들 그 시체를 나치 시대라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랬지 어디 그 시체를 던집니까? 던지지 않지. 그냥 너무 급했든지 엘리사가 이게 안치되어 있는 그 굴 속으로 그냥 시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아, 이게 참 못된 사람 많아 보면. 근데 희한하지요.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왜 지금 놀랍니까? 아까 말씀 읽을 땐 뭐하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예배도 3번 때리지 말고 대여섯 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요. 지금 집중 시대 아니겠어요? 이렇게 죽어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석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살리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엘리사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즉 내게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명. 여러분 자신의 천명이 있어요. 주여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의 천명으로. 소명은 뭡니까? 주여 정말로 복음 회복하는 그 자리에 복음 누리는 그 시간, 복음 전달하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의 결론이요 복음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의운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바톤으로 올 때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장사되어 배꼴이 진토된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기억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한 그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표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깊이 여기 요하스와 같이 대충 언약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엘리사가 진노한 것처럼 적어도 대여섯 번을 쳐야지 어찌 세 번입니까? 세 번은 아람 나라의 내구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흑암,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 권세 꺾을 때 한 번에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그래서 세 번까지는 아람 군대 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성이 생긴다니까. 대여섯 번이면 뭡니까? 완전히 흑암 세력, 우리의 대적에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냥 싹까지 잘라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아주 그냥 싹까지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문이 사는 거예요. 후대가 살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도 왕을 살리는 언약, 죽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언약,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또 우리가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에도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